예수님께서 사역을 이제 거의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불의 종이었던 엘리야,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다이다. 그러면 도대체 제자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고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즉시 우리가 잘 아는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그리고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를 이와 같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어디 있는가. 제일 첫째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냐.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말 하지 않는 거예요. 야, 그런 것들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는 그런 것들을 구하지 말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죄송합니다. 제빵만 관심 있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어. 그래, 하나님 믿으면 축복 준다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왜 욥이 살아오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엄청난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재물을 다 잃습니다. 그리고 자녀들까지 잃고,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님, 차라리 하나님이 욕하고 떠나라. 그리고 가정이 깨어집니다. 거기에 온몸은 이 피부병으로 고름이나 기화로 극전하면 안 되는 철천 질병으로, 그 고통 중에도 1장 21절에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줄로다 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영생에 있기 때문에. 이 욥이 부활의 믿음이 있었잖아요. 내가 육체박에서 하나님을 만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왜 모세가 고난을 이깁니까? 다 버리잖아요. 모세가 믿음으로 자라 바로의 공주아들이라 칭하는 것을 거절하고 자기 민족같이 잠시의 죄악을 나를 누리는 것보다 자기 민족같이 고난받는 것을 즐겨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었기 때문이다. 상 주시니심은 영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고난 조금만 받으면 하나님 내게 무엇을 잘못했는데 이와 같이. 모세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영생으로 축복하시기 위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죄송합니다, 오늘 새벽에 본 말씀 중에 아니 왜 착한 야곱의 그 아들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노예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에서 족속
에돔 족속은 아니 족각거린 가나안 땅 7족속과 같이 그 가나안 땅에서 양떼가 너무 많아서 이와 같이 족장들끼리 서로 분가해서 엄청난 축복을 받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심 없었던 에서는 세상 물질 축복으로 엄청나게 축복, 마음대로 육신의 욕망에 따라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택한 이 야곱의 그 아들이었던 요셉을 통해서 400성 고난, 노예로 살 때 무슨 누가 죄를 짓습니까? 이게 에돔 족속은요, 몰렉신을 자식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우상에게 드린다고, 그리고 아세라 바알 선지자를 섬기며 혼합 종교가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7족속을 멸할 때 이 에서의 족속이었던 에돔 족속을 멸하십니다. 욥의 고난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난이나 사도 바울이 말한 이와 같이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 그래서 그는 40에 한 악함한 매를 5번 맞고 축장에 10번 찔리고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나고 복음을 위해서 옥에도 갇히고 자기 민족의 고난을 받고 강의 위험과 많은 고난을 이기는 것을 성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모세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자기 민족까지 고난받는 것을 즐겨하는 것은 믿음 생활하다 보면요 세속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하나님 축복 주신다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야 오늘같이 정말로 먹기 좋은 나라 우리 대한민국에 사니까 이건 기도도 안 하고 육신의 욕망 따라 일시적인 것을 향매요 사명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지금 어떤 사명인지도 안 되잖아.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주십니다. 너 그렇게 살아면 안 돼. 그래서 여호와의 책망이 없는 자는 버린 자 사생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는 것은 너희 마지막에 갈 것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고 근신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죄값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했는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깨끗하신 보혈로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것을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거저 주신 은혜, 거저 받았으니까 만으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는 갈보리에서 흘리신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서만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9장에 와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이 중풍병자 4명이 데려왔어요. 도저히 인산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죠. 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계단을 올라가서 지붕을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 달아 내릴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책망하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 보지 않고 그들이 사모하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 죄사할 권세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데 아니 네가 하나님이냐 마음속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참소하는 것을 알고 이 중풍파를 깨끗이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믿으시면 아멘. 깨끗이 고쳐주셔서 그리고 죄사할 권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죄수들도 안 믿었잖아요. 저가 누구의 바람과 받아도 순종하는 거 깜짝 놀랐잖아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풍랑이 잠잠게 되고 고요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성으로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며 육신으로는 우리가 똑같은데 우리가 다른 것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지어 죽은 회당장 야이로 딸을 살리시고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들을 불러 세우시고 그들에게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당부하신 죄들의 파송이 10장에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나오는데, 그리고 11장에서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을 질문을 답변합니다.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하라.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수는 온 천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신성을 가지고 손에 모든 권세와 정세를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조물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이와 15절에서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의 모든 창조를 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을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과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안 믿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죄로 멸망당한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죄 없으신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각색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죄사할 권세를 가지고 죄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이 복음, 예수 생명,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앞길을 올 자가 없는 유일한 길 오직 한 길 예수, 영생의 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죽을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전권을 가지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생명을 주신 그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내가 있다는 것은 생명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스스로 아니잖아요. 물을 통해서 아메바를 통해서 하등등물에서 고등등물 뼈가 있는 동체 원숭이가 지나서 진화돼서 말도 안 되는 학설을 펴고 다윈도 나중에는 후회하고 회개했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는 하늘 관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는 온 천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신성을 가지고 그 손에 모든 정사와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오면서 내 뜻을 행하려 하면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보지 않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영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바른 죄를 세우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이거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의 선자와 강령이라 말씀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가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해.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꾸만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 쫓아 육신의 종 안목이 이생의 자랑이니 하나님께로서 도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잠시 잠깐 있다 세상에 썩어질 육신의 것 얽매여 사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말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사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리아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나흘이 돼서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친구 나사로라. 예수님께서 항상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베다니 나사로 집에서 들렸다가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하셨는데, 근데 시종 드는 자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지금 나사로가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 이틀이나 더 지나고 일부러 무덤에 묻은 후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른 말 하죠.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리고 일부러 죽은 지 나흘 만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베로 수족을 종체로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말 하지 않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 살았으면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영생을 주기 위해서 피를 값주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멘. 마르다가 한계를 정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오라비가 살아나고 나서 요한복음 11장 27절에서 마르다가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마리아는 요한복음 12장에서 보면 300데나리온 드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옥합을 깨트려 드립니다. 왜? 아니 눈으로 목도한 거예요. 그분은 모세가 말하고 선자들을 위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 분명히 나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그들이 이제 안 거예요. 우리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실 것을 알고 300데나리 드는 것을 가지고 깨트려 마리아는 드리고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죄와 저주와 싸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내가 반석의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음부한 교회가 53년도로 오르다 엄청난 마귀의 역사가 나타난 여러분에게 내가 강조하잖아.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을 일한 주가 나타날 수 없느니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교회에서 일하시도록 해야. 왜? 교회는 성령으로 태동되었잖아요. 사단 마귀는 에덴 동산서부터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깨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고 계속해서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죄정하신 기관인데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교회 붕을 갈아먹고 이 사단이 하는 짓이요. 이겨야 합니다. 내가 반석의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귀는 영적 강도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려는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도가 집에 들어와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면 강도가 목적을 성취한 만큼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소아시의 7개의 다른 말 하죠.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이기는 자만이 내가 신도를 위해 그 이름을 새기고
그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오늘 다른 말 하지 않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마태복음 12장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바알세바를 쫓아내는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바알세바는 귀신의 왕을 가리킵니다. 쫓아내야 합니다. 아멘. 교회 부흥을 가로막고 회방하고 방해하는 원수마귀 사단 귀신과의 싸움에서 우리 우광교회가 성령을 하나 되어 일심으로 기도해서 이겨야 하는 거예요. 분열이나 시키고 이간질시키고 교회 부흥을 가로막고 안 되잖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배우고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하는 이유는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영적 싸움, 패배함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니라 그랬어요. 마귀의 종이 되면 안 되잖아요. 죄짓고 타락하고 육신의 소욕 따라 살며 입으로만 주여주하고 안 되잖아. 이겨야 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죄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살더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죄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누구입니까? 가다라 지방 군대 귀신 들린 자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해가 지려게 일부러 그 한 명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그곳을 가는 거예요. 그러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배 내리자마자 쏜살같이 달려서 넙적 엎드 지킬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나를 무적의 속에 쳐놓지 마소서. 하나님과 약속하고 나를 무적의 속에 쳐놓지. 마귀도 자기가 지옥 갈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냐? 군대라 해서 군대 귀신 들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 식당에서 그냥 이 찌꺼기를 그냥 내버려두면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한 3, 4일 되면 거기 바퀴벌레 아주 아집트가 되잖아요. 회개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많은 귀신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다는 것은 그 형편이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말해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귀신의 수가 많은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아 떠나가라! 돼지떼 2,000마리를 통해서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돼지떼, 성경에서는 더러운 영을 가리키는데 깨끗이 씻다 다시 더러운 것에 죄 짓는 자를 가리킵니다. 2,000마리에게. 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깨끗이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이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이 우리 가정에서 떠나는 거요. 우리 교회에서 떠나고 내 안에서 떠나고.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주와 사망의 보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마귀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광인이었던 거르사 군대 귀신을 깨끗이 고치셨습니다. 귀먹은 벙어리도 깨끗이 고쳐주시고 마태복음 11장에서는 귀신 들려 간절하는 자 하셨거든요. 안 믿잖아. 하셨을 반신반의하고 예수님 앞에서 하셨을 건데 아들을 고쳐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노하는 게 이 미도하는 패악한 시대요.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하리요. 내게 들어오라. 귀신아 떠나가라. 그 시로 깨끗이 오죠.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 강력한 이 마귀 역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의 아담이 죄짓게해서 죽인 자도 이 바로 마귀의 끝까지 인간의 죄를 짓게 만들어서 망하게 하는 작자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다음에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아까 바울세고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집을 강탈하겠느냐. 강한 자는 마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의지할 때만이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을 이기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바세바를 쫓아내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 듣는 게 중요하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바세바를 귀신의 왕을 쫓아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죄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 그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겨야 되잖아. 믿으시면 아멘. 이겨야 되잖아. 아니 자녀 삼으셨잖아. 특별히 천하 하나 만 하나 지명하여 부르시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과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시소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그래도 안 믿고 그냥 질질 끌려다니면 안 되잖아. 이겨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마귀를 결박시켜 부족행 속에 쳐놓을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자로 인간의 영혼을 지옥에 보내는 이 악한 영입니다. 이것을 막아줄 분은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예수밖에 없어. 마지막으로는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마태복음 28장에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28장에서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누구와 함께합니까? 예수 복음 증거하는 자와 함께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 예수 믿어 한 명 전도하지도 못하고 너 아들 죽여 너 구원했는데 너 평생 세상에다 무엇해 왔니?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에 불난이니 그거 안 되잖아요. 전도 좀 하십시오. 오늘 요한이 하나님이 와서 할렐루야. 아이고 참 메시지 감사합니다. 자녀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하니라 그랬어요. 디모데서에서는 지옥 가는 거 그냥 방관하는 거 똑같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2023년 표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이와 같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41절 22절부터 43절까지 이와 같이 썩을 것으로 싣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싣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리고 육의 몸을 싣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게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이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안 믿었으니 야 죽으면 그뿐이지 무슨 내세가 있고 천국 지옥 그 심판이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어. 한 형제가 결혼했는데 자식을 못 낳고 7 자식 갖는데 그럼 부활했더니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성경도 지식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때는 10도 장가도 아니 가고 천사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천사와 같다. 우리와 천사가 다른 것은 우리는 육신을 입은 영적 존재이고 천사는 육신 없는 영적 존재입니다. 근데 천사와 같다는데
마태복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실망하고 예수님이 죽어서 이제 실망하고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 부활해서 그들에게 같이 동행하면서 모세와 선자들이 말한 자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가르쳐주고 그랬더니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11제자가 있을 때 도마는 세 번째고 11제자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아니 장구고 두려고 떨고 있는데 들어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야, 영은 뼈가 살이 없대? 나는 뼈가 살이 있느니라. 나를 만져보라. 세 번째 만났을 때 도마에게 야, 내 손에 네 손을 내 옆구리에 손을 놓고 만져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천사는 이와 같이 육신이 없는 영적 존재,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천사인 줄 알고, 그런데 예수께서 친히 야, 내 뼈와 살을 만져봐. 그리고 야, 먹을 것이 없냐 하고 생선군 한 토막을 잡수셨습니다. 이게 신령한 몸이요, 이게 더 좋은 부활이요. 잘 들으십시오.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한 우리 장로님이 오셨으니까 이혜선 집사님이 옛날에 내가 원로 목사님 계실 때 집에 가서 예배를 했더니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처럼 우리도 이 부활, 이 육신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그랬더니 긴가민가 하여튼 깨달았는지 모르지만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사로도 살았다가 다시 죽었잖아요. 해당전자 에리딸도 그렇고 나인성 과부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을 이 땅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모습으로 마지막 심판날에 누가복음 16장에 음부에 있던 영혼들, 그리고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주니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계시록 20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영혼이 죽으면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해 지옥의 예비처소인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의 예비처소인 음부에 가서 있다가 믿고 구원받은 영혼들은 천국의 예비처소인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날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완전한 부활체로 부활해서 할렐루야!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드리게 됩니다.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서 둘째 사망과 불못이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완전한 부활체로 부활해서 죽지도 않고 유황 불못 소금치듯 하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곳에서 고통당하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피로 앞두고 세우신 것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수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죄에 대해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나 우리가 예수를 가지고 남에게 전도해서 구원하는 것이나 구원은 마찬가지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주 예수께서 맡겨주신 사람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그러니까 가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래도 그들을 뿌리치고 가서 지옥 갈 영혼들 그냥 방관할 수 없어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 믿으시면 아멘. 교회적인 사명을 감당하시는 할렐루야. 우리 은광교회 53주년이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어 일심으로 정말로 교회적인 사명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사명 감당하시는 귀한 복된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는 정말로